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감사의 달 11월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 주일이 11월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은 감사는 11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또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침대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신앙 기초,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고 먹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것은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 주일 예배도 있지요, 수요 예배도 있지요, 금요 기도회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지요, 목장 예배도 있죠. 죄다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예배할 때가 있어요. 생각 없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지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은요,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쵸? 남자만 5,000명 먹였으니까 대략 몇 명 같아요? 2만 명에서 3만 명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시장해지니까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달랑 있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있고 우리 배고픈데 뭐 안 주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손에는 보잘것없는 음식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먹을 거 안 주나 배고픈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 우리 시험 들 거예요. 시험. 그쵸? 왜 하나님 요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해요? 그쵸? 이 쳐다보는 눈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쥐시고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작은 음식을 그 손에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수많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축복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그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음식 위에 축복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24시간 365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의 아주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실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절망스럽고 불안하다고 하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평과 불만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안과 염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실 것을 소망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요, 한 2-3주 전에 금요일날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위에 더 부흥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강건해 주기를 소망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연약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한 2시, 3시쯤, 그때 제가 점심 먹는 시간인데 운전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평스럽고 지금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지, 지금 환자들 치료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 테라피를 받고 있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여러분,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던 것이 갑자기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로 가득 넘쳐나요. 왜? 자기의 힘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감사한 사건이나 감사한 열매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은 기본적인 감사예요. 더 깊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불평거리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우리가 볼 때 그는 억만장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그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의 기업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저거 다 가지고 가시면 아마 하나님 미워할 거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제안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와 가축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집이 다 그 회리바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만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잠깐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감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잠깐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분명히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23절 시편 50편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명령하는데 그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구원은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전과 그리고 번영의 의미가 있고 이 구원의 의미는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흠씨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몰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에베소 지역의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이고 재수 없어서 내가 걸려갖고 감옥에 들어왔다 불평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는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갑자기 기도 소리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많은 죄수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감옥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빌립보 감옥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닫혀있던 그 감옥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쇠사들이 그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면 닫혔던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있는 문이 있다, 원망하면 백날 있어도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닫혀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때에 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는 어떤 쇠사슬이 꽉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묶여있는 쇠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족으로 가득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안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면 여러분 누가 춤추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춤을 추냐, 불평, 야.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그저 그렇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면 잠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뭐 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월, 12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아니 응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지금 불평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같이